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게 되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냈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이들이 사도라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의 표시가 나옵니다. 사도의 표시는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이 생겨도 참고, 또 교회 외부에서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참고, 사도이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의 표시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자기 가정을 다 버리고 공동생활을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공동생활, 자기 가정을 버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이 한다고 공동으로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다 함께 있어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단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늘 모인다라는 말입니다. 가정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게 되겠냔 말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충실히 하면서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모인 것이지 다른 이유로 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욕심을 버리고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개인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생활의 일치로서 물건을 서로 공유했다.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달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은혜 받다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같은 방식을 의미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가리켜서 공산사회다, 공산주의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발적으로 물건을 통용한 것으로 공동의 유익을 위해 내 재산을 내놓은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사랑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말입니다. 성령을 통한 초대교회의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이 역사가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한정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교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방인 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비를 모아서 구제비는 갖다 줬지요. 그런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 이런 내용은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참 특별한 행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성도들의 재산과 소유를 갖고 하라. 이게 은혜 받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갖고 남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누어 준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회주의식같이 강요를 하면서 이것이 기준이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이방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은 계속 이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기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말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재산을 갖다 바쳤잖아요. 땅을 팔아서 일부 갖다 바쳤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야,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팔린 다음에도 네 건데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게 문제지.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요. 전 재산을 내놓기도 하고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팔기 전에도 네 소유고 팔고 난 후에도 네 소유인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속이냐? 속이는 것이 성령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는 것, 또 내 양심의 거짓을 말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자기 소유를,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고 복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전부 다 갖고 와라, 그리고 우리 집단 생활하자, 그리고 전도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가정.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먼저 가정을 지키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이 올바른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인정받죠. 그러나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정에서부터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가정에서 인정받는데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내 직분에 맞게 영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 40-50년 전만 해도 참 교회 사람들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도 예배 시간마다 뭐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지는,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는 똑같은데 이러한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표를 봐도 교회마다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며 전도하자, 이것이 옛날 교회의 표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표를 지금 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을 내놓고 그 집에서, 가정에서 또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병행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뭘 하는지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의 전통과 관습도 그렇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의 전통도 관습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것을 보니까 이때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불화가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다투고 싸우면 같이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지금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 성전에 같이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예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모임 장소가 성전과 아마 솔로몬 행각
그쪽에서 모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제사를 중심으로 모였지만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 자발적으로 모이며 기쁨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린 겁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모이고 성도들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성도들의 집에서 돌아가면서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듯이 바쁜 시간 쪼개서 집집마다 또 집을 제공하고 또 음식도 대접하고 서로 말씀의 교제가 있었다. 성전에 못 가는 사람들,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 바쁜 사람들, 이 초대교회가 금요일날 모였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시간이 되는 대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또 그룹 모여서 집에서 가족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성찬도 하고 떡도 나누고 참 좋지 않습니까? 부담된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부담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도 제가 믿기 이전 좀 5, 60년 전, 한 7, 80년 전 그때의 목사들도 작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뜨겁고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린다 하면 그 집은 개탄날입니다. 아주 잔치도 하고 왜?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최고 맛있는 음식, 최고 좋은 거. 자기들은 풀떼죽 먹고 꽁당 보리밥을 먹어도 모여서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생선도 올라오고 하얀 밥도 올라오고 국도 올라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귀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목사님만 오면은 우리 집에 떡도 하고 고기가 생기고 쌀밥도 먹고 국도 있고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지방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어린 아이들이 목사 돼야 되겠다. 목사가 되니까 저렇게 대접받고 저렇게 맛있는 것을 먹네. 참 예배의 참 중요함과 귀중함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누가 예배의 귀중함을 압니까? 귀찮아요. 힘들어요. 시간 내는 것도 바빠요. 어려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지만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데 왜 그때와 지금과 이렇게 변하고 달라졌을까 하는 한국교회 전체가 거의 다 흐름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오기 힘들어도 아는 사이에 집으로 오라면 집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대화도 나누고 좋은 모습도 보이고 서로 교제하면서 전도도 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가정 예배와 가정 전도 그것도 중요한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 이런 뜨거움과 말씀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데 주변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이면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찬미.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모여서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했다. 이 찬미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9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9번 나오는데 누가가 7번 사용했고 사도 바울이 2번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았다.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 듣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때에 희생적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에 주변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해요. 말 안 하더라도 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사람 만나면 다 판단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다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뭐가 됩니까? 전도가 되는 거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름뿐인 성도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칭송을 받더라. 그 말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물론 잘 살고 봐야 됩니다. 잘 살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거든요. 내가 잘 살아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모본을 보이고 잘 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괜찮네.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지요.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상급이 쌓이는 것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남을 돕고 베풀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물론 그것도 착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착한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삶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10분의 1이라도 닮아가자. 3분의 1이라도 닮아가자. 3분의 2라도 닮아가자. 아니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 가정을 든든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올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본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상을 보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의 은혜와 그들의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본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